네, 늘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제 삶 가운데 처음이자 가장 빨리 변하게 된 그 변화가 있다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책을 잘 안 봤습니다. 잃어버린 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책이 하도 유행이어서 그 책 2권 보고 공포의 외인구단 3권 딱 봤습니다.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많이 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항상 책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성경책을 읽고 보고, 내가 안 읽어도 내가 안 가지고 와서 누군가 가지고 오고, 항상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남이 말해주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도 별로 없었는데 잘 모르는 책이었어요. 힘들어도 읽기도. 폴 히버트라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쓴 문화 속의 선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제가 그 책을 지금도 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게 많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읽었던 제가, 그래서 터미널 앞에 복음 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차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서점은 참 특이하다, 왜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었을까 생생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다가 달달 서점을 지어야지. 그래서 달달 복음 서점. 그럼 유치하지만 이게 제가 했던 생각이고, 복음을 읽었던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고 읽을 생각했어요. 받침이 기억인데. 그렇게 무식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던 제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기 시작하고 책을 계속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책을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동네 형들한테. 그 형들이 잊지 못할 그 2 형님이 있는데, 그 2 형님이 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래서 집이 2 채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너무 깡시골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초가집이었어요. 그 형이 그 행랑채 같은 초가집이었는데, 그 집이 저에게는 제가 그렇게 뭐 나이들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렇게 자주 놀러 갔습니다. 자주 놀러 가서 찬양 듣고 항상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형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신앙의 빚을 진 것 같고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거 알려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정말 저에게는 신앙의 어떤 통로와 같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편지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뭔가 잘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알려주려고 편지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짓말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아주 위험한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아는 거, 무조건 알게만 하면 됐지,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때 거짓 교사는 말 그대로 교사긴 교사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항상 붙어요. 왜냐? 선지자 행세를 하거든요. 거짓 목사는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예요. 왜냐? 그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거든요. 목사가 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못된 것으로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방종하게 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고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알아갈 때에 은혜와 평화를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곳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믿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생기는 거죠.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웃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그전에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의 환경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내 이웃과 저 아무개 엄마와 아빠와 다 원래처럼 잘 지내고 싶은 유혹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감으로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이들은 참 평화와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만 확신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이들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어떤 그 자존심, 성존심이죠. 성도의 자존감을 잘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확인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으로만 하려면 무너지죠. 핍박이 있고 힘든 페널티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은혜와 평화, 하나님과 주님께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은혜와 평화는 무엇 특징이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이런 실용주의적 해석, 실용주의적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이고요. 그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는 1세기. 지금은 AI 시대. 그때는 뭔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믿음이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때는 그때의 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21세기는 21세기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1세기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1900 초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확 일어나서 과학과 이성, 철학이 막 기가 막히게 막 활발하게 될 때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구태연하고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냐? 그냥 막 핍박하고 막 잡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직도 저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대서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책을 보듯이 읽다 보니까 이건 빼버리고 이건 빼버리고 이렇게 성경책을 자기들의 이성과 중심적으로 다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기가 성경을 편집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심판받는 말씀 다 없애버렸어요. 사복음서 안에서도 괜찮은 말로 자기가 편집을 했어요. 그걸 성경으로 출판했다니까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마어마한 뛰어난 과학자이자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보긴 봐요. 근데 자기들 중심적으로 그것을 편집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사도를 통해 우리 말합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21세기 스타일의 믿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12사도들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수여하셨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이러한 취급을 당하게 되죠. 찐따, 고리타분하고 구태연하고 당하셔야 됩니다. 세련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다. 우리도 여기에 걸맞는 뭔가 전혀 새로운 something new, 여기에 걸맞는, 여러분,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가는 것과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시대에 맞게 왜곡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힘입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누군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쓰여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21세기에 걸맞는 교회란 없습니다. 과학시대에 걸맞는 교회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그나와 같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성장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편지의 핵심이자 이 사도 베드로의 관심의 핵심은 이 교회들이 생긴 지 다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오면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삶의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삶을 다루지 말란 얘기야? 아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음에 대해서 안다, 지금까지 들어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늘도 끝나고 예배소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강의와 책들, 예배들, 부흥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접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뭔가 강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요. 사도들의 관심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식으로도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게 삶에서 뭔가 선을 행해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라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있으란 말이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단은 평가를 내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없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라,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일도 안 줘요. 일도 안 줘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강조하겠습니까? 서점을 가보세요. 제가 서점을 가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힘들 때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좀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서점을 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답답했어요. 성경책을 봐도 이 두꺼운 성경책 있으면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J.I. 패커라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왜 그 책을 골랐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책을 집은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계속. 기도가 뭐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지? 내 귀때기로 듣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때도 기도하면서 서점에 가서 골랐던 책,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분이 체계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또 철학적인 사고에도 기초해서도 잘 써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교회의 삶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단은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할 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잘못된 복음을 배우고 듣게 한다거나, 그게 사탄의 더 교묘한 전략인 거죠. 총신이나 합신, 신천지가 들어가요. 아니 그 얘기 있었어요. 부천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지금 합신에서 설교학 교수로 있는 저랑 친한 교수님 계시거든요. 교회에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총신을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천 오늘이 사역자로 딱 들어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 거짓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의 거짓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열정을 지불해버려요. 신대원 3년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당연히 아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세상의 것으로만 함몰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알므로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그 성격이 깊이 배어져 있는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지식이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하나는 그 지식의 알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식,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적 가르침의 헛된 지식은 이런 은혜와 평강을 소멸시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중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주 예수를 더욱 알을 통하여 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반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이 메마르고 건조하다면 우리 내면과 삶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과 무지가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죠. 그리스도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은 공허한 말밖에 안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에 관해서 책을 보고 정리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예수를 말해주고 함께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총명이나 우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진정으로 그렇게 알므로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바르고 참된 복음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생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떤 관계에서건 간에.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진리를 거짓말과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달콤하게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참되고 바른 것을 좋아하지 누가 거짓된 것을 좋아해? 아니라니까요. 이빨 썩는 게 더 달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좀 쓰더라도 건강을 챙겨주는 걸 먹이려고 해요? 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안 줘요? 정말 자녀가 좋아한대잖아요. 그거 진짜 먹으면 달대잖아요. 그래, 내가 먹어봐도 달긴 달더라. 왜 안 주냐고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겉보기에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달콤하게 보이고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괜찮게 보여요. 예수 믿고 살았더니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맨날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듣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없는 것 같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참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도 안 들었잖아요. 참 자유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볼게, 갔다 와볼게, 그 논리로까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위험이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관한, 그리고 여러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핵심 요소인 참 지식인 그 에피그노시스를 완성시키는 통로 중에 통로는 뭘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개신교는 기도를 할 때 신부 앞에 가가지고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는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다이렉트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누가 끼어들지 않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목사, 장로, 엄마, 아빠, 타인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직접적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이러고 보면 순환론적 논법에 빠지기 쉬운데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거잖아요. 맞아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무시해버리거나 때로는 너무 복잡하다고 관심을 두지 않아버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멀어진 채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정말이지 알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은 은혜와 평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하여 목말라 하며 더욱 알기에 힘쓰고 더욱 알아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법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더욱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현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미래에 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항상 연결되어서 성도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가야 돼요. 도사들이 왜 그 사람들은 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급함도 없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한다는 것을 없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를 아니까. 여기 신경정신과 할지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담받으러 가고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아이고 조울증 걸리셨나 어떻게 해요? 무서워 힘들어서 아프죠? 뭐 이런 의사 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은이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막 우는 의사가 있었대요. 그 의사가 힘든 환자가 당한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막 울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게 정말 인간적이다. 정말 너무 진짜 괜찮은 의사다. 인수를 펼치는 의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 일 앞에 울면 그렇게 표현하셨었나? 아무튼 저 사람 빨리 가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분 빨리 일단은 저 자리를 좀 비우라고. 의사인데. 왜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 상황 앞에서 막 쫄고 떨고 그러면 근데 의사들은 그러지 않죠. 왜? 거의 웬만한 증상들에 대해서 아니까요.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어떤 환자가 온다 하더라도 두렵거나 놀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동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그래야 그 환자들 응급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할 때는 한결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제가 여의도 광장 시절에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사방으로 최소한 100m 사방으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어요. 진짜. 그리고 눈을 감고 걸었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눈을 피곤하니까 그냥 감고 가자. 졸려서 아르바이트 가니까 그냥 감고 가자 했는데
한 10걸음 이상 걷는 순간 불안해요. 분명히 사람이 없다는 거 확인했어요. 살짝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10걸음 이상 가면 불안해서 못 걷겠어요. 부딪힐 것 같으니까.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안함을 왜 느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뛰어넘은 인격적인 알미, 말씀과 기도를 그 토대 위에서 사라져갈 때, 은혜와 평강을 상실해 갈 때 우리는 이걸 느낍니다. 나도 별 수 없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만약에 이 말을 성도가 납득 있게 한다면 그분은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예수 믿어도 굉장히 납득이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야,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몰랐어? 야, 이제도 말이 통하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마치 객관적으로 안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과학, 예술, 도덕, 철학, 심지어 개인적인 성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아는 알므로 참된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가 막힌 연주와 음악과 문화활동과 철학적인 사고,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냐? 더 이상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야, 교회를 무슨 복음만 들으러 가냐? 교회 가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설득돼요? 이렇게 화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쪼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다른 여러 가지가 아주 유익하게 다가온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그것은 다 사이드지, 그것이 핵심으로 들어오면 복음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초대해 놓고 변호사, 치과 원장, 엄청나게 큰 스카이 라운지의 레스토랑 사장, 이분들이 제가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아침에 식사하는데, 목사님, 저희는 말씀은 다 들었으니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달래요. 저한테. 안양에서. 근데 그분들이 다 변호사고 의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초대해 주신 분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하면은 목소리가 불쾌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장문의 문자를 썼습니다. 여기는 제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암 말고 다른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현상. 아니, 또 하나면 하나님도 알고 싶지만 다른 것도 같이 알고 싶어하는 이 현상. 두 가지로 동시에 충만해지고 싶은 이 현상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가? 강단의 위기고 성도들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 다른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위기라는 건 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위기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거지, 무슨 자녀들 교회를 갔더니 자녀들이 어떤 좀 더
색다른 콘텐츠가 없어서 그 콘텐츠의 위기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걸 봐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걸 구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들었으니 더 인격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현재 주셨다. 완료된 거예요. 교회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구하는 한 우상숭배 장소로 전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썩어질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살아가기에 도와주는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은 거기서만 딱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의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절규. 이거는 무슨 듣기 좋은 외침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예요?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아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삶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욕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는.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지식에 넘치는 부요, 지식의 부요함으로 넘쳐가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신앙의 그 알미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사귐과 대면적인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에서도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주님